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에 기초한다 하더라도요, 나사렛 목수 출신에게 함께하는 자들이라고는 어부와 같은 그런 낮은 자들밖에 없는 자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망을 품은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몸소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시며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요, 그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소망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뒤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견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정말로 아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만 보더라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먼저 그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언약의 가정이 갖춰야 할 자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존재인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낸 것입니다.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어린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이 많은 성도들을 목양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늘상 바울과 비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과 같아서 하는 말인데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집요하게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너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해. 너가 지도자인데 너가 먼저 공부하고 너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목양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 양식을 먹일 텐데 너가 참으로 중요해 라고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굳이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르쳤고 자신이 직분을 주고 자신이 눈물로 세운 그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변절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의 전도자가 교회에 무엇을?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이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느새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잡아먹어버린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내 성도가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 말을 나에게 가르치듯이 말을 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행하고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당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너무나도 재밌고 신선하고 왜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을까 할 수도 있지만 그 결국은 그들의 그릇되고 오만한 교리가 거짓으로 판명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놈이 그놈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친 결과 교회로부터 출출된 자들이 뭡니까? 이단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헷갈려 하십니다. 소위 기독교라고 하면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합해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그럼 개신교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비성경적인 것들로 가득 찬 천주교에서 나와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 성경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니 그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간 무리들입니다. 그러니 개신교가 정통이죠. 하지만 그 개신교 안에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신학적 강조점과 정치 제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서 자체적인 교회 모임을 형성한 교회들을 교파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의 교파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된 것을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장로교였지만 우리는 무슨 이유였습니까? 신사참배 문제를 기점으로 순교신앙을 지킨 교회들이 세운 고신교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 안에, 장로교 안에 고신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을 이단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과 강조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과 주장을 굽히지 않을 뿐 아니라요, 그 해석과 주장의 권위를 대부분 자기들만의 새로운 계시에 두고 교회들의 건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추방당한 무리들입니다. 잘못된 해석과 주장 한 번 했다고 이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 진리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고 건면하고 수차례 1, 2개월이 아니고 수년 이야기한 다음에 굽히지 않을 때 이단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천지가 매달 우리 주나음교회로 우편물을 보내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편지 한 장으로 삼켜 먹으려고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교주를 믿고 추종합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서 크리스탈보다 선명한 진리를 뿌옇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 배의 선장이 부딪혀오는 파도들 가운데 배의 키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제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격하여 들어오고자 하는 이단의 거짓교리를 내던져버릴 힘을 갖추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교모한 수법에 걸려들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력이 더 강하다면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 성경은 디모데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고 오직 의인은,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디모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단의 거짓거리를 던져버릴 힘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법,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이 성경보다 더 높은 차원의 책과 권위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준비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음교회는 매주일 예배 때 성경이 흐르고 있는 구속 역사를 연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번에 연속 강해 설교하였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다시 들으면서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의미를 반복해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개혁교회 전통하에 있는 신조들을 공부하고자 그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앙 고백을 공부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지만요,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제가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목적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양하고자 교회의 유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 안에 굳게 서고자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경건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 잘하고 계시죠? 하루에 단 한 끼라도 밥을 챙겨 먹듯이 경건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배가 고프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듯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을 때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건의 유익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하고요,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락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참된 삶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배운 것이 무엇인지 되새겼고요, 자신의 매일의 경건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십니까? 사실 우리 속마음도 분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남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보고 헤매고 있는 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깨달아 알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단에 속해 있지 않다. 거기에 안심하지만 마시고 나도 모르게 접근하여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단들을 구별하여 낼 수 있는 깨어있는 안목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자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 너는 정말로 무흠한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해 하고 권면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가 볼 때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사람의 말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만 잘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킬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사는 흔히 말해 성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하는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껍데기만 목사입니다.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사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감을 빼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사를 판단하고 하늘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르신 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훼손하는 생각과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심각하게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아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논쟁을 해야 하는 아픔을 알기에 자신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세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심입니다. 자신이 디모데 앞에서 그 말하는 바에 부끄럽지 않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진심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는 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최선봉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이 심각하게 공격받아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가 받게 될 상처와 혼란과 아픔에 대해서 눈도 하나 깜빡거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의 섭리하심의 큰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나 우리나 동일한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다. 너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참된 회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놓일 수 있음을 삶으로 감동시키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서 감동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갈지, 어떠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할지,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까지 교회가 한마음 되어 일치된 관점을 소유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은혜를 갈망하겠습니까? 목사가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순간순간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세속적인데 어떻게 성도가 영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 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내가 늘 이겨먹어야 하고 그 가족들이 내 생각과 내 손안에 있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네 평생의 모델이 되어줄게, 아이돌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역시도 제 아들에게 아빠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거든요. 그럼 실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친구가 사라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손에 꼽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친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친구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같이 있으면 너무 좋다, 내 마음에 평안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내가 그의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친구지만 존경한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최소한 함께 하고픈 친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최소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우리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너가 무음한 종이 되고, 너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부끄럽지 않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자랑스럽게 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누군가에게 본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너도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음을, 내가 본보기가 되고 내가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락의 본보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몸 된 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싼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아주 값비싼 보배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흠잡힐 일이 많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삶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받기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의 정직한 생각을, 여러분의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